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은 내용을 사실 많이 모르는 그런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3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서 기억하세요? 네.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 첫째 아들, 야곱은 둘째 아들, 차자.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장자권 장자의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야곱이 그 복을 뺏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서 그 복을 다 받아버려요. 에서가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어떤 일이, 이게 무슨 일이지? 나중에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복을 다 줬다. 네 야곱한테 주었다. 내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미 늦었죠. 이삭이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35절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다 줬어요. 다 선포했어요.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러분 빼앗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네. 빼앗아서라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조금 애매한가요?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 네. 야곱이 복을 받았죠.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좀 이렇게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좀 둔해서, 아직 어려서, 아직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돼서,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얘기한다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좀 깊은 부분, 비유적이면서 깊은, 금방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렇게 보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 좀 더 깊은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그렇게 또 열려져서 또 은혜 받으시기도 바라고, 그런데 좀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교훈을 더 깨서 깊이 들어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권리가 대단했습니다. 장자가 장자의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고대 사회 그렇잖아요. 장자가 그 가문을 이어받습니다. 첫째 아들이. 우리나라도 첫째 아들에게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유산 상속도 좀 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녀 구별 없이 이렇게 다 동등하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은 대단했습니다. 가문이 그 장자를 통해서 내려갔고요. 그리고 유산의 경우도 자동적으로 그 장자에게는 반, 그 다음에 차자들한테, 그 밑에 동생들한테 나눠가지고, 그리고 거의 이 장자는 아버지의 거의 아버지급에, 아버지 없으면 그 집안을 통제하고 또 그 형님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죠. 그래서 장자에 대한 권한이 대단했고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죠.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에 가진 장자권을 아우 야곱이 굉장히 사모했죠. 그 장자권을 내가 갖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갖고 싶었고 결국 야곱이 그것을 소유한 거죠. 뺏었어요. 뺏어서 결국은 장자가 됩니다. 굉장히 참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머니가 그 일을 도왔어요. 어머니가 조력자예요. 그 장자권을 뺏어서 형의 맏아들의 장자권을 뺏어서 동생한테 주는데 어머니가 역할을 했어요.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아들이 좀 못났다고 하더라도 아니 장자권을 뺏어서 동생한테 뭐 배다른 동생도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그런데 장자권을 뺏어서 형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형이 그 장자의 권한을 가질 만한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이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부분도 있지만 에서가 아버지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고 그 믿음의 그 계보가 잘 정승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자,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죠. 야곱과 에서의 부모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입니다. 내 삶이 싫어졌거늘. 너무 싫은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가 여인들을 얻었는데 그 이방 여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이방 여인들하고 함께 막 우상 들어오고 막 세속적인 삶을 살고, 야 이거 큰일이구나. 우리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서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형편없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는 그게 안 되겠구나. 그 어머니가 아파하고 거기에서 야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2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6절에도 보고 이제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볼 때도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그것을 알았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가 이방 여인들하고 어울려서 이방 여인들하고 살고 이방 여인들하고 흥청망청하고 우상 들어오고 이런 거, 이게 부모님이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너무 실망했구나 하는 것을 그 에서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모님이 야 이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집안이 돼야 되는데 에서는 그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그 동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참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에 결국 그 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빼앗기지 말고 복을 쟁취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는 믿음이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맏아들의 권리와 복을 뺏은 거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장자가 잘 되고 저절로 복을 받고 장자가 먼저 앞서고 이런 일이, 장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 형제 누구? 쌍둥이 형제 에서. 에서가 첫째인데 에서가 복을 잃어버려서 자격이 없어서 그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야곱에게로 넘어갔는데, 자, 그 아버지 누구? 이삭. 모르시는 분은 우리 이게 다 성경을 잘 아나, 그렇게 좀 충격 안 받으셔도 되고. 아버지 이삭. 그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삭도 첫째가 아니에요. 이삭이 첫 번째 낳은 이삭의 아버지 또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인데 첫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첫째 아들. 여종. 우리 여종이 나왔으니까. 아니, 여종이 낳았지만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다 동등한 권한을 가졌어요. 다 동등한 권한을 가졌어요. 첫째 아들 누구? 이스마엘인데 그 첫째 아들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첫째 아들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을 아랍 족속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랍 족속은 여전히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이고 우리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 이삭의 후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실은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육체로 낳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고요, 이삭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가 아니라 누구?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둘째 아들을 통해. 그런데 그런 역사가 그러고 보면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조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 첫째 누구? 가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구? 아벨. 누가 믿음 있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벨.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그것도 보면 참 그런 게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각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각 지파의 첫 번째 이제 조상이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품행이 방정치 않아. 저는 참 안 좋아요. 르우벤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르우벤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아들입니다. 시므온도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시므온도 그 족속 중에 특별히 뛰어나고 특별히 인정받고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족속. 무슨 족속이에요? 제사장 지파. 대단한 그 사람이고요.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존경받은 지파죠. 몇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 누가 탄생하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신 특별한 그 조상은 누구냐면 유다, 넷째 아들 요셉, 유명한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몇째 아들이냐면 11째 아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장자가 특별히 큰 복을 받은 게 아니네요. 이런 일들이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윗 왕, 유명한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그 아버지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8명 중에 몇 번째? 말째 아들, 마지막 아들. 그가 큰 복을 받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게 이런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갈게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어요. 그러더니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연하죠. 이르되 누구?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먼저 택함 받은 자, 먼저 복 받은 자, 장자 같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 또 멀리 있던 자들, 소외됐던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참 귀한 영적인 진리 교훈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생이 형 되는 신앙의 원리.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건에서, 이런 사건들에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선 이런 거죠. 쉬운 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은 자기에게 달렸다. 복 받는 것은 자기에게 달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싫어요. 그리고서 가면 되는 거고요.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사모하고 뺏어서 자기의 복을 삼았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은 자기에게 달렸다. 네? 그리고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전이 있다. 어떤 때는 운명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가 생활이 이렇고 내가 처지가 이렇고 운명이고 숙명이고, 아니, 역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 운명을 바꿨다니까요. 역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고 먼저 되는 자가 나중되는 일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마태복음 12장 12절, 우리 끝에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침노하는 자는,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그렇게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만나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19장 3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또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일하는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똑같은 결론을 주셔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다 같이 또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놀라운 삶의 법칙이고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두 이름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야곱. 또 하나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태어나올 때 그 형 발뒤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 야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대리인과 대리 존재와 씨름하고, 그리고 이름을 부여받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발 뒤꿈치를 잡고요,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전하고, 그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교훈으로 가득 있고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차자가 또 말제가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장자는 자꾸 이렇게 다 뺏겼구나. 장자는 별로 그럼 축복된 존재가 못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맏아들 장남,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째일까요? 장남입니다. 제가. 장남은 늘 뺏기는 거는 아니고요. 장남이라고 해서 늘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으려고 그러다가 뭐 뺏기고 뭐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장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있거든요. 형제 중에 장남.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은혜 받음에는 차별이 없고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야곱처럼 매달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신방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따로 이제 말씀드리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축복신방의 축복의 말씀이 뭐죠? 시편 115편. 시편 115편 보실까요? 시편 115편 9절부터 쭉의 말씀에 복을 선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몇 절만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 말씀의 요지가 그거예요.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다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13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뭐예요? 막론하고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떠한 신분을 어떠한 성별에 있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자가 야곱과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가 첫째 되는, 잘 들으세요, 첫째가 자격이 없어서 그 복이 둘째로 넘어간 이 일은,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이고 복음적인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 수준과는 조금 깊은 아주 중요한 성경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 되는데요. 둘째 아들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 아들이 자격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둘째 아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그 복을 자기의 복으로 소유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냐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기다리지를 못하다가 육체의 생각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아들인 누구?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이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쭉 이쪽에 한번 주실래요? 이쪽으로. 네. 여러분 보이세요? 네. 내게 말하라. 어디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다 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있네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이 누굴까요?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사라. 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야 돼요? 우리는 육체가 아니고 약속. 이것은 뭐니? 비유니. 비유와 같은 사건이다.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뭐예요? 두 언약이다. 하나는 어디에서?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에요. 시내산은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냐면 모세오경,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모세오경을 받았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산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뭐예요? 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제가 이제 긴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는데, 자, 한쪽은 육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체. 또 한쪽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약속. 육체를 따라, 또 약속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은,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나온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구약의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구약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약속 있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이삭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 율법 육체를 따라 난 거기에 따라온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는 약속에 따라 은혜에 따라 자유의 법을 따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나온 이삭은 그런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주신 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비유적 교훈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에서가 원래 첫째 아들인데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복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려서 그 복이 흘러 이제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미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첫째 아들 되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에서 쪽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 이제는 장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아옴의 양에 대한 비유도 주시고 드라크마의 비유도 주시고 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무슨 비유를 주시냐면은 탕자의 비유를 주셔요. 탕자, 잃어버려진 아들에 대한 비유를 주시는데, 그 아들은 몇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괄시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그런데 기뻐하시고 그러세요? 그 아버지가, 야, 너 왜 그러니? 사랑하고 품고 좋아해야지. 잃어버렸다가 돌아온 아들인데 거기에 여전히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잃어버려졌던 존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회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른 이방인들이 잃어버려졌던 그런 탕자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환영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려졌지만, 우리는 원래는 자격이 없었지만, 원래는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족속 장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우리 이방인에게 미쳐지고 우리는 장자 되는 복을 누리게 됐으며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장자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장자 됐다, 이것을 아시고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자의 복을 뺏기지 말자.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장자가 복을 빼앗겼잖아요. 에서도 빼앗기고 장자들이 그 역할을 못해서 빼앗기잖아요. 야곱이 그 복을 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진짜 좋은 감람나무,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잘라내고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신다. 우리는 돌감나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뿌리는 참감나무와 같은데 우리는 접붙임 받은 돌감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참감나무도 끊어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야 마를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조심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나무에 접붙여졌고 우리는 찾아였고 멀어져 있던 잃어버려져 있던 그런 탕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돌아와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나 잃어버려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이제 됐어 함부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그러한 아픔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조심하고 근신하고 그 복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장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아시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